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고 있고 또 그 복을 이렇게 예배드림을 통해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난을 통과하기는 쉽다. 그런데 축복을 통과하기는 훨씬 어렵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뭔가 만사형통하고 잘 될 때 믿음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고난 중에 오히려 믿음 지키기가 쉽습니다. 왜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찾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고 잘 될 때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특별히 안 도와주셔도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삶에 이런저런 여러 고난을 갖고 계신 여러분, 더 큰 복 가운데 계심을 깨달아 아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보니까 지금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은요, 일정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뭔가가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라는 겁니다. 바른 진리 안에, 바른 지식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알을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들을 같은 사랑을 입고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 지체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딱 있는 거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합니다. 왜 적그리스도를 계속 경계하라고 합니까?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런 영들이 들어와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그 사랑을 방해하려는 존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들의 정체를 분별해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이루어내라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왜 이렇게 형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 7절에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어디에 속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뭐가 드러난다고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진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는 자의 반대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100% 그냥 사랑 자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단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우리 인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단도 우리 인간을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단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 막 이 여러 가지 뭐 기적과 표적,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흉내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의 흉내 못 내는 거.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데 사단은 절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 사단이 사랑한다? 그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사단이 아무리 대단하다 그래도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그래도요, 우리는 사단보다 뛰어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린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아무리 대단하다 그래도요, 절대로 못하는 거,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그 모든 활동의 동기 그리고 그들의 움직이는 원동력은 뭡니까? 미움, 시기, 질투, 살인하는 거, 거짓하는 거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사단보다 연약합니다. 그죠? 진정으로 사단보다 연약합니다. 자, 사단이 우리보다 대단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단보다 연약하다고 하지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먼저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갈라놓으려 그럽니다. 막 쪼개놓으려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하나님도 사랑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또 옆에 있는 우리 인간 동료들, 우리 함께 예수 믿는 지체들을 갈라놓습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싸우고 분쟁하게 만듭니다. 온갖 술수를 다 부립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 뭡니까? 사랑해버리면 됩니다. 내 속에 미움이 올라오려 그러는데 이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사랑해버리면요 누가 이기는 겁니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좌우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우리가 사랑해버리면요 사단은 우리가 사랑하는 걸 어찌 할 줄을 모릅니다. 왜요? 그들은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버리면, 하나님 사랑해버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하게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 서신서에 보면요 서로 사랑하자는 말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용납하는 거. 용납은,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용납도요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가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는 그 속에 뭐가 먼저 생깁니까? 서로에 대한 불만이 생기죠.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불만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전제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불만이 생겼을 때 어떡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피차가 뭘까요? 이쪽 저쪽 양쪽입니다. 양쪽이 다, 이쪽아 저쪽아 양쪽이 다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와,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좀 용서해달라, 나를 좀 용납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용서는요 이렇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준다.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 잘못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대가 지불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용서해, 그냥 너그럽게 봐주는 겁니다. 용납은 이렇습니다.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인다.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대가 계속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고 상대가 나를 껄끄럽게 하고 있는데 그 상태로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그럽게. 자, 우리 지체들 서로 모양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배운 형편과 처지도 다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불편할 수도 있고요. 서로 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차에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끼리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원하건대 너희는 나를 용납하라.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의 어리석고 미숙하고 연약한 것을 좀 용납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이
사역지를 이전 사역지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요, 제가 제일 미안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제일 인간적으로 미안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 첫 사역지입니다. 첫 사역지. 여러분처럼 그냥 병신도로 집사로 섬기다가 은혜 받고 신대원에 가가지고 뭘 압니까? 그 첫 사역지 전도사라는 타이틀 달고 이래 해보는데 오히려 뭐 성도들보다 더 모르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지찬이 엄마가 다음엔 이거 해야 된다, 다음엔 이거 해야 된다 알려줘가지고 부랴부랴 준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보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죄송스럽고 성도분들께 죄송스럽고, 물론 뭐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겠죠.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미숙했고, 그 다음 사역지도 보면 뭐 좀 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또 미숙했고, 또 한 단계 또 다음 사역지로 가면 뒤돌아보면 그때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또 미숙합니다. 이 원리는 똑같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새순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서 나름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뭐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하긴 하지만 5년 뒤에 지금 돌아보면, 10년 뒤에 지금을 돌아보면 아마 저는 100% 장담합니다. 얼마나 미숙할까?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할까?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어리석음을 좀 너그러이 용납해 주시고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그 주보에다가 설문서를 넣은 게 그게 하나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고,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방향을 한번 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문득 생각을 주셔서 한번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뭐 아마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뭐 목사가 뭐 저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뭐 담임 목회지를 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설교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설교하게 되고 뭐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그냥 후다닥 진행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회자로서 어떻게 사역할 건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도 갖춰지지 않고 그냥 급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자마자 막 뭘 하려고 막 해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다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빨리 바로 서고 더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성숙되어질 때 그 은혜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왜 서로 사랑하라는 게 떠나서 사랑하라는 근거가 뭘까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까? 왜 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 또 보내셨는데 끝난 겁니까? 보내시고 나서 그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제물로, 10절에 보니까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원수된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너희들이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았고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거는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필수사항입니까? 필수사항입니다. 왜요? 그 사랑을 입었으면. 요한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그 사랑을 아느냐? 그 사랑을 입었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사랑하면 될까요? 성경 말씀 중에 사랑장이라고 있죠. 어디가 그 사랑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 그러죠.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우리 7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79쪽입니다. 자, 279쪽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은 근원이 어딜까요? 이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진 사랑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학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면 바울 되어질 수 있을까요? 바울 되기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지요. 아마 사울이었을 때 바로 그냥 적결 처분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자신을 다가오셨을 때에 그 온유함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쉬운 길이었습니까? 목숨의 위협, 칼의 위협, 동족의 위협, 여행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자신에게 부어주신, 원수되었던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그 사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더 많이 입으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입었던 사랑보다 더 많은 갑절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지요. 부모 밑에서 따뜻한 사랑 가운데 잘 커온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컸어도요, 사랑을 베풀 줄을 압니다. 근데 어릴 때 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은요, 마음은 사랑이 있어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왜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입으시고 더 많이 받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배우시고 만들어져 가셔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4장 13장 4절 7절의 말씀으로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굽니까? 뭐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굽니까? 한번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명 떠올려 보시고요, 요 4절에서 7절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정도가 나올 겁니다. 오래 참으십니까? 온유함으로, 시기하지 아니함으로 대하십니까?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으십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십니까? 모든 것을 견디십니까? 이 항목 하나하나가 일치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뭐 하나라고 딱 정의 내릴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랑의 반대말 하니까 다양한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 미움이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한 거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무언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아예 그냥 그 마음속에서 싹 제거해버리는 그런 무관심이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뭘까?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사랑하지 않음입니다.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사랑하지 않는 거.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워하게 되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정오하게 되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또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 말씀으로 반대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음은 오래 참지 않고 난폭하며 시기하며 마구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오직 나의 유익만 구하며 썩내며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무것도 참지 않으며 도무지 믿지 못하며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으며 잠시도 견디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가 참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가 견딜 수가 없어. 그 인간은 뭐 기대하거나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그 사람 남편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 사람 아내지 않습니까? 혹시 그 사람 자녀지 않습니까?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 돌이켜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만큼 사랑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데 견뎌내라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참아내라고. 도대체 그 인간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주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줘라고. 기대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서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새순교회 여러분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참 아까운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안타까운 인물로 들려면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입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입었던 은혜를 동일하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조금만 돌이켰으면, 조금만 하나님 바라봤더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다시 사용하실 수 있었을 것인데, 끝끝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죽어져간 사울왕,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아까운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아까운 인물 누가 있습니까? 저는 단연 압살롬이라고 합니다. 압살롬은요, 얼마나 뛰어난 줄 모릅니다. 외모에 있어서도 출중하고요, 다윗 왕 못지않게 지혜가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고 또 어떤 한 나라를 충분히 이끌어갈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자, 이 압살롬을 생각하면 참 아깝습니다.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도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만 했어도 압살롬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두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요, 그 첫 아들 암논이 그 자기의 딸 다말을 그렇게 막 비참하게 강간을 했을 때 다윗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 궁금합니다. 나중에 올라가면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면, 도대체 왜 무슨 생각으로 아무 조치도 안 취했습니까? 적절한 조치만 취했었어도요, 압살롬이 그 형인 암논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습니다. 그 기간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까지 기간이 1년, 2년 정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압살롬 뭐 했을까요? 다윗을 바라봤을 겁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주라고. 내 동생, 여동생이 저렇게 비참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왜 아무 조치도 안 취하지? 그래서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스스로 적당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암논을 살해하고 나서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로 도망가 버렸죠. 근데 다윗도 비록 그런 끔찍한 일을 일어났지만 그 압살롬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압살롬 역시나 지금 살인하고 도망와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 사랑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래서 요압이 그것을 알고는요,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그 압살롬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이왕 용서할 것 같으면 완전히 용서해야 될 건데 다윗은 마음으로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게까지는 허락했는데 자신 앞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압살롬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그 첫아들 암논을 또 무참하게 살해한 살인자, 원수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 마음에서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비록 압살롬을 예루살렘을 불러와 놓고는 압살롬을 찾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이 또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식인 자신을 불러주기를 한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끝끝내 자신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요압의 집에 불을 질러버리죠. 요압 집에가 곡식당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요압이 옵니다. 왜 그러냐고 요압에게 말합니다. 나를 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느냐.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외할아버지 집에 그냥 있는 게 낫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지금 여기 아무런 그것도 안 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래서 요압이 다시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납니다. 그리고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맞춤하면서 헤어집니다. 근데 압살롬이 그때 마음을 굳혀버립니다. 그 다윗의 그 마지막 입맞춤이 사랑의 입맞춤이었을까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기대하고 갔죠.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완전히 용서해 줄 줄 알고 기대하고 갔는데 그 입맞춤은 차가운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뒤돌아서서 나오고 곧장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그때부터 반란을 준비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이왕 용서한 거, 이왕 용납한 거 완전히 그 압살롬을 용서했더라면, 그 뜨거운 입맞춤으로 그를 안아줬더라면 압살롬은요, 그 사랑 앞에, 그 용서 앞에 무너지고요, 다윗 왕 자기 아버지에 향해서 칼을 치켜드는 반란은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압살롬이 그렇게 되게, 왜 완전한 용서를 하지 않아서 압살롬이 압살롬 되게, 압살롬이라고 좋아서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그 상한 심령으로 칼을 들이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압살롬과 같은 사람 없습니까? 압살롬은 가까이 특징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뭐 별 상관없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앙금이 남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걸림돌로 어떻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압살롬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시고 그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압살롬을 완전히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삶의 지경이 펼쳐질 겁니다. 만약에 뜨거운 입맞춤으로 그 압살롬이 완전한 다윗의 용서를 받고 다시 다윗의 아들로 돌아왔다면요, 아마 다윗은 천군 만마를 얻게 되어질 겁니다. 얼마나 뛰어납니까? 얼마나 리더십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출중합니까? 여러분 그 압살롬 놓치지 마시고요, 대적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편으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우리는 첫 번째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무기로 나가면요, 사단은 우리를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움으로 똑같이 시기하고 또 증오하고 그 방법으로 나가면요, 사단이 이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나가면요,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 삶 영역 가운데 압살롬이 있다면요, 그를 부르셔서 그를 안으시고 다윗의 차가운 입맞춤이 아니라 다윗의 뜨거운 입맞춤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그 압살롬이 원수 압살롬, 반역을 일으키는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의 그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지경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새순교에 혹시 서로 지체들 간에 앙금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 앙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영혼에도 그 올무가 되고요, 걸림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부흥하는데 그건 엄청난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용납하고요, 서로 안아주고요, 불편해도 좀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